디모데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메로스의 저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고요. 제자도라는 말은 선생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에 대해서 제자도라고 하죠. 그래서 제자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선생의 명령, 그 선생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가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따라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분을 믿노라라고 하면서 그분의 하신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분의 제자는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죠. 명령이에요. 명령을 주셨는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죠.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 예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러면 복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파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대명제죠. 근데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그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지 부를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부르겠어요? 알아야 부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14절 그런즉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어야 부르게 되는 거잖아요. 믿어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게 되나요? 들어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듣게 됩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파하는 자가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전파하는 자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기 위해서 가는 사람, 땅끝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과 주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직접 연결된 특별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디모데 원리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외우기도 쉽네요. 2장 2절 내가 만인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전파하는 거예요? 들은 바를, 배운 바를, 가르침을 받은 바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들은 바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증거하고 전도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함께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네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이 돼요. 내가라고 했는데 이 내가는 누구냐면 디모데죠. 그래서 예수님께 바울이 말씀을 받게 된 것이잖아요. 계시의 말씀을 받게 돼서 바울이, 여기 빠졌네요. 누가 빠졌냐면 디모데가 빠졌네요. 디모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빠졌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줬고요. 디모데가 또 누구에게 부탁하라고 얘기하냐면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성된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너 잠도 자지 말고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복음 전파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눠지다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 또 전파하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질문을 드려요. 혼자서 수천, 수백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기회가 돼서 다 모아놔서. 공중 집회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한다란 말이죠. 한 사람이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충성된 그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만 명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구이냐? 디모데와 같은 사람, 말씀을 받게 된 그 충성된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하여 전수하고 전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디모데를 선택했으니까 몇 사람이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됐잖아요. 두 사람이 또 이렇게 전해서 또 다른 디모데를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는 네 사람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몇 사람이 돼요? 8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16사람이 돼요. 산술적으로 이게 승법 번식이잖아요. 그 다음 때는 64명, 그 다음엔 128명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깐 질문을 드려요. 우리가 5년에 한 명씩 그렇게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한 사람 세울 수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길이 이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 디모데 같은 제자 한 사람을 내가 키워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키워내려면 내가 뭐 알아야지 키워내줄 거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5년에 한 사람 세운다고 하면 106년이 지나가면 몇 명 정도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생겨날까요? 그냥 교인들이 아니라 예수 복음을 정말 온 힘을 다해 전하는 디모데와 같은 목사급 전도자가 몇 명이 생겨나냐면 26만 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면. 여러분 이 방법이 땅끝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실제로 진행되어 왔고 가능한 방법이에요. 디모데와 같이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쳐서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26만 명이 전도자 26만 명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10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4년에 한 명씩 만들었다면 전도자 800만 명이 한국교회에 생겨난 거예요. 3년에 한 명 전도자를 세웠다고 하면 20억 명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들이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디모데 원리, 이 단순한 원리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 안에서 굴복하고 주님의 그 사명을 받들기로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7년에 한 명 하더라도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된 거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숫자예요. 어쩌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위대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살아서 목도할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세대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 것, 복이에요. 놀라운 행운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행운인데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이 완성되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이 여러분 행운이라고 믿으시나요? 정말 행운이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 드려도 아까울 게 없어요.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있던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 되고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이 놀라운 행복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려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행운인지 몰라요. 그 시대 그때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복음을 알게 됐고 믿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어쩌다 내 인생에 있게 되었지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생애가 되고 그 감사하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전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만 믿으면 됐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충성된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 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생애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말씀을 정말 한 말씀도 빼지 않고 다 배우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웠고 그래서 디모데의 연단 훈련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면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지상 대사명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디모데와 같이 연단을 받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한 사람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가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세우면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와 같은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실 줄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디모데와 같이 연단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그 한 사람을 3년 내에 세우겠다, 5년 내에 세우겠다라고 결심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하는 게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어떻게 했다고요? 디모데가 노였다라고 얘기해요. 노였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예, 맞습니다. 디모데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누가 맞지도 않아요. 근데 복음 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명에 충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교회는 능력이 없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사명에 충성된 교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내가 반드시 세워야겠다라고 하고 내 자신이 먼저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3년에 한 명이든지 4년에 한 명이든지 5년에 한 명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옥에도 갇히는 그 사람들을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온 유럽이 복음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위대한 부흥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요약드립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를 찾는 사람이 제자예요. 충성된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도록 부탁하고 전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세요라고 요청하고 당신도 배우셔야 돼요라고 요청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어디 들어갔다고요? 수고했다고요. 수고하다고 어디까지 들어갔다고요?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간 거로 따지면은 바울이 선배예요. 바울이 훨씬 많이 매도 맞고 고생도 하고 감옥도 들어가고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바울과 같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디모데도 감옥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가와 희생을 치르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대가와 희생을 치르는 제자가 세워지게 될 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을 세우기 위한 기관이에요. 그는 수고하고 어려움을 겪고 희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모든 역량을 개발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의무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생애를 잠깐 돌이켜보면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잖아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희생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그 위대한 스승이신 구주를 만나는 위대한 인생의 가장 커다란 축복된 순간이에요. 행운인 것입니다. 그 인생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 죽음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최고의 행운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동정을 베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곳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곳마다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게 되었으니 정말 운이 좋은 것입니다. 정말 행운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행운은 뭐냐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복음이 완성되는 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 다함이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때를 바라봤고 다윗이 이때를 바라봤고 바울이 이때를 바라본 그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살게 되었으니 우리가 그 일을 완성하는데 디모데와 같이 진실한 복음 전도자가 되고 충성된 또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제자를 일으키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이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쉬운 시대가 인류 역사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아요. 우리가 열심을 내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처럼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자. 그러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완수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김성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글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종말적 위기가 점증하는 오늘날 재림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교 봉사 사역에 관심을 기울여 재물을 바치며 헌신하는 일에 탐욕 때문에 주저하고 욕심 때문에 주저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비참한 결과가 이르러 올 것이다. 예언의 신 여러 곳에서 이 같은 무관심과 연관하여 메로스의 저주가 인용되고 있다. 메로스인은 사사기 5장 23절에 나타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에 무관심함으로 저주를 받은 백성들이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의 일을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나안의 침공에 대하여 애국심을 가지고 용감하게 전쟁에 나선 다른 지파와 다르게 메로스인들은 전쟁에서 도망가는 시스라 왕을 추적하는 과정에 지원하는 일을 돕는 일을 거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나님의 종의 입을 빌어 저주하는데 그들의 죄는 사명을 받들지 않고 태만한 것이다.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죄로 정의되고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사명을 거절하면 저주받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메로스인으로 대표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한 번도 마음의 선교적 정신을 품어보지 못했다. 외방선교의 부름도 그들을 활동하게 하는 자극이 되지 못했다. 듣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본인의 삶을 들을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 빚을 무엇으로 갚겠는가?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선언을 받게 될 것이다. 메로스의 저주예요.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게 됩니다. 결정적인 사람이 빠졌네요. 예수님으로부터 바울이 복음을 받고 바울로부터 누가 복음을 받아요? 디모데가 받아요.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온 유럽이 복음화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도 이 일이 다시 반복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라고요? 내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흠이 많고 연약하지만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그 한 사람의 제자를 내가 세우는 일에 협력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